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빚은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부모는 자녀로 인해서 평생 감탄하고 경탄하며 삽니다. 가장 먼저 부모는 태아가 엄마 뱃속에 들어섰을 때 그 초음파에 찍힌 사진을 보면서 와 하고 감탄합니다. 그리고 10달 동안 품은 그 태아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와서 부모의 눈에 비칠 때 자녀를 보면서 가졌던 감탄은 와 하고 이제 경탄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엄마 젖을 먹기 시작하고 또 목을 가누고 뒤집기를 하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또 일어나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면 그 시작할 때마다 부모는 감동하고 감탄하고 경탄합니다. 또 아이가 잘 자라서 초등학교 시절에 혼자 학교를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좋은 성적 맡아오거나 아니면 어버이날에 부모 생각한다고 카네이션 그리고 편지 써오면 그때 경탄하죠. 그러다 그 아이가 이제 잘 자라서 이제 사춘기가 되어 부모와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부모와 함께하기를 싫어하고 부모의 말을 짜증내고 또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을 때부터는 이전까지 자녀를 보며 가졌던 감탄이 이제 탄식으로 바뀌죠. 근데 사춘기 시절 내내 부모는 탄식하는 것 아닙니다. 아이가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서 어느 날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부모의 말을 간혹 잘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는 자기 자녀를 보면서 또 그 모습 하나에 감탄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제대로 돌아와서 이제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결혼하고 아들, 딸 잘 낳는 모습을 보면 그때마다 또 감탄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이 세상의 자녀의 인생 평생을 보면서 감탄하고 경탄하죠.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경탄하고 감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을 보시고 감탄하고 경탄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도 우리 자녀를 보면서 경탄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돼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감탄, 하나님의 경탄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가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만 경탄하시고 감탄하시는 것이 아니고 창조하는 과정 내내 아직 미완성임에도 불구하고 감탄해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건물이 막 지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지어진 건물을 보고 와 하지 아직 막 공구리 치고 있고 또 기둥 세우고 있고 막 시멘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와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하자면 세상을 지으시면서 그렇게 감탄해 하십니다. 본문 보여주시면 창세기 1장에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과 바다를 가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풀,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온 우주, 광명체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다 짐승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땅의 짐승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 완전히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다 만드시고 나서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직 미완성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직 창조가 완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된 세상 부분 부분을 보시고 좋아하시고 감탄해 하셨을까요?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예술가, 최고의 음악가, 최고의 작가이시기 때문에 탁월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은 탁월하게 아름답고 웅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혹시 알래스카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못 가봤는데요. 알래스카에 가보면 오로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면 오로라, 예, 멋있지 않습니까? 별로입니까? 예. 감탄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 감탄도 안 하시고, 예. 이과수 폭포 가보신 분 계십니까? 예, 이과수 폭포 저렇게 생겼답니다.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캔쿤 바다 가보신 분 계시죠? 예,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근데 아주 푸르른데 얼마나 청량감 있고 좋습니까? 또 이번에 갔다 온 몽골 평야, 웅장하고 대단하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감탄해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최고의 작가이시고 예술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모든 멋있는 장면들을 한 번에 하나씩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째로 다 보십니다. 보시면 이걸 다 보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녀를 볼 때도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자녀를 다 큰 40인 자녀를 봐도 40살에 우뚝 서 있는 자녀만 보입니까? 아니죠. 갓난아이 때 칭얼거리던 아이, 사춘기 때 방황하는 아이, 그 애들 모습이 다 비춰서 그 40대 아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짠하기도 하고 또 기가 막히기도 하죠.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랐을까 하면서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 과정 내내 최고의 작품을 만드셨기 때문에 기뻐하셨을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그대로 빛이 생기고, 또 하늘에 나는 새가 생겨라 하면 새가 생겨버립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탄하시고 경탄해 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감탄이 되고 경탄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 창조 과정 내내 감탄해 하신 최고의 이유는 우리 인간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창조의 최고 절정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 인간 창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해서 결국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 과정 내내 기뻐하시고 감탄해 하신 이유는 즉 이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신 세상이 우리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상상해서 그걸 생각하셨기 때문에 감탄해 하신 것이죠. 마치 사진 보시면 출산을 앞둔 부부가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방을 차려주고, 그 방에 아이가 누울 요람을 만들어주고, 요람 위에서 아이가 볼 모비를 달아주고, 또 아이가 끼고 잘 수 있는 고민형도 만들어주고, 또 장난감, 아이 조그만 베넷 저고리, 조그만 양말 이런 거 준비해 주면서 아직 아이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탄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종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감탄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감탄해 하신다는 거죠. 와. 왜요? 완벽해서도 아니고요, 온전해서도 아닙니다. 미숙한데 그냥 하나님이 만드시는 목적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또 감탄해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감탄해 하십니다.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들의 자녀의 인생을 보면서 감탄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감탄해 하시는데,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일상을 사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탄하시고 경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보일 수 있는 반응을 국어 표기법으로 만약 표기한다면 세 가지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음표입니다. 신앙이 처음 시작될 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고 부활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이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천국은 어떤 모습이고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물음표가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현실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물음표가 있죠. 또 하나님 여기서는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물음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물음표만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감탄사가 있어야 됩니다. 느낌표가 있어야 됩니다. 와, 하나님 대단하시군요. 하나님께서 이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쪽으로 끌고 가시는 것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느낌표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창조하신 목적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 4321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한다는 게 하나님을 향해서 감탄한다, 경탄한다라는 뜻이겠죠. 에베소서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6절 전에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무엇이랍니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12절 전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태초 전부터 택정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이 무엇이랍니까?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우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에베소 1장 14절 전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우리 인생 자체가 즉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성령 받고 은사 받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목적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경탄하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감탄하고 경탄하고 계십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탄하고 경탄할 때도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거나 그래서 아마 신앙생활을 실제적이 아니라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 예배는 잘 나오시면서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에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문제가 다 사라져서 이 절박함이 사라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물음표도 사라지고 느낌표도 사라지고 뭐만 남냐면 세 번째 말줄임표가 있죠. 할 말이 없습니다. 간절함도 없고 뭐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영혼의 상태를 한번 짚어보십시오. 이 세 가지 문장 기호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뭘 갖고 있는가? 이 말줄임표가 가장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 때문에 가장 우리 향해서 탄식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탄식하냐면 말줄임표가 있으면 진짜 감탄해야 될 것을 감탄하지 못하고 감탄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감탄하고 진짜 최우선으로 감탄해야 될 것을 최우선으로 감탄하지 않고 덜 감탄해야 될 것으로 덜 감탄해 버립니다. 한번 질문을 드리지요. 답은 하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알고 한번 정직하게 답을 해보시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 더 좋으십니까? 아니면 만약 오늘 로또가 당첨되거나 아니면 막 땅값이 막 오릅니다. 그리고 주식이 막 폭등합니다. 내가 가진 게 그게 더 기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에 더 기쁘십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치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게 더 감사하고 그게 더 경탄스럽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하버드대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세상에서 잘 성공하는 게 더 좋으십니까? 어떤 게 더 좋으십니까? 어떤 게 성도님들의 마음에 더 경탄이 되십니까? 굉장히 유치한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유치한 질문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너
내가 좋냐, 네 아들이 좋냐.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 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뭔가 자극을 시켜주십니다. 근데 영이 깨어있지 않은 당시 사람들은 무디어 있어서 영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 보시면 어떤 상태냐? 그 상태가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지함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리고 19절에 감각 없는 자가 돼서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게 방탕하다가 뭐 마약 먹고 술 먹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데 말씀을 내가 툭툭 쳐내버리는 겁니다. 가볍게. 왜요? 영이 묻어 있어서. 그러기에 감탄이라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경탄이라고 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영이 깨어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을 향한 경탄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내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경탄과 감탄이 더 많으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성도님께서 읽으신 시편 8편은 굉장히 귀중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시편 8편의 말씀은 다윗이 고생할 때인지 성공할 때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고생했을 때인데요. 그가 야훼 예배를 드립니다. 나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을 보고 그 아름다운 세상에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경탄해하고 감탄해하는 모습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탄과 감탄이 그 영적인 무뎌짐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경탄과 감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무뎌져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경탄과 감탄의 감각이 살아있지 않는 분들이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혹시 또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감탄과 경탄을 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풍성해져서 더 깊은 경지로 가는 오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탄과 경탄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온 세상 만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온 세상 만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자, 시편 8편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영어 성경 보시면 O Lord, our Lord, your majestic name fills the earth. 자, 주님의 장엄하심, 장엄한 이름, 위엄 있는 이름이 온 지구 세상 곳곳에 가득 차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온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답니다. Made by God, made by in heaven. 예,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래서 your glory is higher than the heavens. 예, 하늘들의 하늘, 온 우주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탄하고 경탄할 수 있으려면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 속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시면요, 사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절망, 근심, 아픔, 복잡함, 어려움, 분노, 이건 다 사라져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완벽히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손길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걸 믿는데, 우리가 그 손바닥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근심과 두려움과 마음의 복잡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내 복잡함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상태죠. 근데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들 느끼시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죠. 137억 년 전에 우연히 우주의 대폭발, 빅뱅이 일어나서 그때 생겨난 분자 덩어리들이 우연히 오랜 시간 동안 결합이 돼가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또 우연히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가리켜서 무신론적, 진화론적, 유물론적 세계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신론적, 진화론적,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진 과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칼 세이건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연히 대폭발이 일어나서 우연히 핵과 원자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중력의 힘이 생겨서 우연히 물질이 결합해서 우연히 은하를 이루기 시작해서 그 은하 안에 수소와 헬륨이 여기저기서 뭉쳐지고 핵 융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쭉쭉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바로 이 과정에서 생명이 태어난 것이다, 생명까지 이어지죠. 이 유식한 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920년대 진화 생물학자인 보여주시면, 예, 홀덴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장을 잘 보십시오. 약 36억 년 전 바다의 깊은 곳 화산 분출로 솟아난 뜨거운 해저 기둥 근처였는지, 근처였다가 아닙니다. 근처였는지 아니면 파도가 찰싹거리는 해안에 말라붙은 거품 찌꺼기 속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원시수프라는 유기물 덩어리가 농축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유기물 덩어리에서부터 에너지가 생기고 분자 덩어리들이 특별히 엉키고 설켜서 어떤 생명체를 만들게 돼서 풍성한 생명세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림 보여주시면 이게 원시수프입니다. 여기서 모든 생명체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무신론적, 진화론적,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을 곰곰이 역으로 묵상해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몸의 세포가 총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 줄 아세요? 30조 개랍니다. 이 30조 세포가 우연히 자리를 정확히 잡아가지고 인간이라는 형체로 딱 만들어집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그 인간이 숨을 들여 마십니다. 그런데 우연히 혈관이라는 게 우리 몸속에 생겨 있었어요. 혈관이 검색해 보니까 12만 킬로미터랍니다. 지구 한 바퀴 정도 된답니다. 그 정도로 하는데 그 동맥과 모세혈관, 정맥 그 모든 게 숨을 한번 들여 마실 때 우연히 산소가 이동이 되는 거죠. 또 음식물을 섭취합니다. 섭취했는데 우연히 우리 이 속에서 침샘이라는 게 나오는데 또 우연히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나와요. 그래야 음식물을 분해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음식물을 분해를 시키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우연히 우리 몸속에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식도, 하나는 기도. 근데 음식물을 섭취하는데 참 우연히 기도로 안 넘어가고 식도로 넘어가요. 식도로 넘어가면 이 12장 위 내려가는데 거기서 우연히 또 소화 효소가 나와가지고 소화를 시키네요. 소화를 시키면 또 우연히 영양소를 우리 몸이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찌꺼기는 우연히 밑에 한 구멍으로 내려갔는데 그 구멍 밑에 뭐가 있냐면 관략근이라는 근육이 생겼어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소화가 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연도요 한두 번이야 우연이지 몇천 번, 몇억 번 이게 우연히 지속되면 뭡니까? 필연이 있죠. 그래서 우리 김성훈 집사님께서 권사회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존 콜린스 박사가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인간의 DNA 안에 인간의 설계도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설계도가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설계자가 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이 그냥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까만 의심하는데, 반대로 이 세상이 정말 진화가 됐을까는 정말 더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였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네 같은 무신론자들 이상할 만큼 너무 의심이 없지 않은 것 아는가? 존 템플던 경도요, 목적 없이 생긴 우주가 그토록 목적에 집착하는 인간들을 우연히 창조했다면 이상하지 않을까? 팀 켈러 목사님도 인간이 썩어가는 우주에 썩어가는 물질 조각일 뿐 그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다면 어떻게 거기서 남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다. 여러분,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보면 그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탄성을 지릅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음이 신묘막측함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몸을 생각할 때도 너무 신비스러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태양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조금만 1m만 가까워져도요, 지구에 있는 물이 다 증발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말라 죽습니다.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다 얼어 죽습니다. 근데 적정한 거리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게 하셨습니다. 참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구를 만드실 때 안에 중력이라는 걸 만드셨습니다. 중력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지금 다 막 날아다니고 우주 가운데 시체가 됐을 겁니다. 근데 중력으로 우리를 붙여서 보호하시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에 우주를 만드시고 광명체 해와 달을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해가 있어야 우리가 살죠. 달이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조류가 생깁니다. 조류가 있기 때문에, 바다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안 썩습니다. 썩으면 우리 죽습니다. 또한 조류가 있기 때문에 산소가 거기서 발생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걸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으신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사람의 눈은 보이는 물체만 보이죠. 보이는 산만 보이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뭐 봐야 된다는 겁니까? 그 보이는 것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과 사랑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근데 주님의 세계가 자기 아름다움을 뽐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는 누구를 찬송합니까? 주님을 찬송하고 내 아버지 지으신 솜씨를 뽐내는 겁니다. 2절 가사 보시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저녁널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 푸른 봉우리 다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낸답니다.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3절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이 곧 오신다는 주님의 큰 뜻을 말하는 소리로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이 만드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주에서부터 지구로 들어가 주님 만드신 세상을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가운데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의 신성의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인체의 신비보다요, 죄가 없는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입을 그 옷이 더 신비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눈이 탁 띄어버린 사람은요,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지진이 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게 병이 들어도, 아픔이 찾아와도, 죽음이 찾아와도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이 샘솟아서 오히려 자기의 병과 자기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버립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의 세상만 보고 그것에 기쁨과 탄성을 지르는 분들이 아니라 영이 다들 깨어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이지 않는 눈으로 다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성을 지르고 감탄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감탄과 경탄이 회복이 되려면 아주 크신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우리에게 마음 써주시는 것, 마인드풀입니다. 마음 써주심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어 두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다윗이 기가 막힌 겁니다. 주님이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어 주신 그냥 하늘이 아니고 누구 거랍니까? 주의 하늘과 달과 별, 온 우주를 봅니다. 하나님 너무나 크신 분이다. 근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작고 작은 우리 인간, 하나님 편에 없는 것과 같은 인간에게 너무나 마음을 쓰시고 찾아가시고 인도하시니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히다라는 탄성이죠. 경탄이죠. 이번에 또 영상 1분짜리 영상을 볼 텐데요. 이번에 영상은 지구에서부터 우주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지금부터 1분 안에 우주의 크기를 체감해 보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지나가니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이제 막 지구를 벗어나 달의 궤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태양계를 지나 도넛 모양의 카이퍼 벨트가 보입니다. 이제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오르트 구름을 지나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작은 점들이 태양과 같은 항성들인데 이런 항성 수천억 개가 모여 하나의 은하를 이루게 됩니다. 태양계가 속해 있고 약 4천억 개의 항성을 보유한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도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우리 은하 같은 은하들 수십 수천 개가 모여 은하군과 은하단을 형성하고 은하군 은하단이 또 다시 모여 초은하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초은하단들이 실타래의 그물망처럼 모여있는 것을 은하 필라멘트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최소 2조 개의 은하가 존재하고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 있는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우리 상상의 영역을 넘어선 하나님의 크심이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그 세계, 그 세계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그렇게 만드셨겠죠. 근데 그 크심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점도 찍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인드풀, 마음을 쓰시고 애를 쓰시고 찾아오시고 돌봐주신다는 게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이 은하를 아까 보신 수조 개 은하고 계속 커져간다고 하는데요. 그 은하를 하나님 뭘로 만드셨을까요? 말씀으로 만드셨죠. 온 세상 모든 만물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뭘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뭐 하시냐면 회의하십니다. 26절, 창세기 1장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크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해서 회의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기에 에베소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가 포이에마인데 이게 작품이랍니다. 시랍니다.
여러분, 작품은 상품과 다르죠. 상품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땀 한 땀 예술가가 만든 겁니다. 그러게 지금 이 시간 성도님들 갤러리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구경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참 아름답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예,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백 목사님은 아름답다고 하시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신 것을 어찌 사람이 아름답다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아름다운 존재들이지요. 그 창조론과 진화론을 비교해 보면, 진화론은 우리 인간의 기인은 우리보다 열등한 존재부터 시작됐다는 것이고, 창조론은 우리보다 훨씬 탁월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다는 사실이죠.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 주 여호와야,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길래. 예, 아무도 다윗을 알아봐 주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고 작은 하가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부모도 알아봐 주지 않는 존재를 하나님이 찾아내십니다. 사무엘을 시켜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왕으로 세워 주시고, 또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또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생명사계 속에서 그를 죽지 않게 탁 보호해 주시고, 또 왕이 되어서 좀 타락해서 밧세바를 간음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시려고 나단을 보내셔서 자기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히죠.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싸고 두십니까? 라고 고백하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으시죠? 내가 뭐라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구세주가 되주시고, 어려움 가운데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루에 수십 번도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데도 붙들어 주시고 놓으시지 않고 말씀 듣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시고, 내가 뭐라고. 예, 이 고백이 항상 성도님들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라고가 내가 누군데로 가면 망하는 겁니다. 항상 내가 뭐라고.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충성되지 않을 때 이미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답니다. 근데 나라는 존재가 13절에 원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자로 세우신 것이 15절에 너무 기가 막힌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이 내가 뭐라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준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감탄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탄과 경탄이 회복되려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작은 우리들에게 권능과 권위를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시편 8편 6절에서 8절 보시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만물을 누구 발 앞에 두는 겁니까? 우리 발 앞에 두는 게 아니고 예수님 발 앞에, 하나님 발 앞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 발 앞에 둬야 되는 모든 만물의 내용이 7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텐데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내가 강해져야죠. 내가 커져야죠. 내가 능력이 많아져야죠. 말하자면 내가 골리앗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2절 5절 말씀 보시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심이라. 또한 5절에 보시면 그를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고 되어 있는데, 개역한 걸로 보면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십니까? 우리를 어린아이 되게 하신답니다. 또한 젖먹이들의 입의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답니다. 왜요? 하나님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 붙들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못하게 만들고 천사보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무엇으로 이긴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가서 쭉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야기는 한 절에 불과합니다.
다 뭐냐면 말싸움입니다. 골리앗을 칼로 이기게 하지 않습니다. 큰 사람으로 이기게 하지 않고 그냥 어린 다윗의 젖먹이 같은 이빨로, 네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욕했냐?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이거 한마디로 그냥 이겨버렸습니다. 게임 끝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나눴다시피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둘씩 파송하시죠. 그런데 이리 같은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사자를 만들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3절에 보시면 어린 양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들이 17절에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가서 귀신들을 무찌르고 항복하더이다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정말 어린 양이 와서 승리하고 돌아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 제자들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기도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어른 같은 사람에게는 숨기신답니다.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왜 어린아이들이요? 말씀을 그대로 흡수하니까요. 그대로 순종하니까요. 그래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멋지게 만들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해서,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현실, 그걸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면 헤롯이 박해를 줍니다. 그때 야고보가 첫 번째로 순교하고, 그래서 3절에 보면 베드로도 교회 지도자로서 잡혀갑니다.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죽을 위험에 처하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다음 절 보여주시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탁 쳐서 깨우죠. 그래서 그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 다음 절 보여주시면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데, 마가 다락방으로 갔는데 12절에 보시면 여러 사람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기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하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갑니다. 근데 베드로의 음성이거든요. 와,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줬구나. 너무 깜짝 놀라서 베드로의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이 사람들한테 먼저 갑니다. 베드로는 밖에 섰죠. 그래서 14절에 베드로가 대문대에 섰다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니까 15절에 어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미쳤다 그럽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가 미쳤다, 기도한 걸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다는 거죠. 근데 여자 로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말이다, 참말이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살려주신 건 누구 기도 듣고 살려주신 겁니까? 어른들 기도 듣고 살려주신 게 아니고 로데라는 여자아이 말씀을 듣고 살려줬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다 흡수하고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주님이 귀신 쫓아냈다, 오병이어 사건 일으켰다, 병든 자 구했다, 그런 말씀할 때, 그런 기적할 때는 다 몰립니다. 그런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이 진짜 핵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때는 66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진짜 핵심적인 말씀을 할 때는 다 떠나버립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의 일거수일투족, 내가 원하는 것, 오병이어 많이 들고 내가 죽었다 살아나고 병 고치고, 여기엔 다 몰리죠.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 남은 내가 곧 온다, 주의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에는 많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진짜 다가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영이 깨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처럼 미숙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지면, 이 강단에서 떨어지면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이면 목숨이라도 걸고 나가는 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자기 생각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서 이 말씀은 다 받아내고 이 말씀은 내가 툭툭 쳐내고 다 자기 분별인 줄 아지만 사실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주신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이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냥 흡수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수요 예배 때도 강단을 지키는 줄 아십니까? 강단 굉장히 성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돼야 되고 성도님들 역시 그 말씀이 온전히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이 혼잡해지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 강단에서 또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흡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이 시대에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탄과 경탄이 회복되려면 온 세상 만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봐야 됩니다. 영의 눈이 띄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크신 하나님께서 아주 작고 작은 우리에게 마음써 주신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근데 거기서만 그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린아이의 입술을 주셨는데 어린아이의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그 크신 언약을 그대로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헌신하며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송을 참 좋아하시죠? 좋아하십니까? 근데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송 가사가요, 영어 가사를 보면 1, 2, 3절로 돼 있는데 우리 한국 가사로 이어질 때는 1, 2절만 3절, 우리나라로 3절로 해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찬송 가사를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보면서 찬송하는 내용으로만 돼 있어요. 근데 영어 가사 3절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영어 가사 3절을 보여주시죠.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곳이 내 아버지 세상입니다. 내 아버지 세상이라는 겁니다. Oh, let me never forget. 우리가 절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That the wrong seems often so strong. 종종 이 세상에 악이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God is the ruler yet.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에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곳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The battle is not done. 아직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Jesus who died.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 주님이 shall be satisfied.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만족하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And 그리고 earth and heaven be one. 지금 보이는 세계 이 땅과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영적 전투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참 아름다워라 찬송을 같이 부르실 텐데요. 1, 2, 3절은 우리가 한글로 찬양하지만 영어 가사 3절은 제가 번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가사는 우리가 영어로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나며 만만한 바다와
Father's word.